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복음 11번째 시간 연된 메시아와 교회 탄생. 제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시험, 예수님의 시험. 부제는 모든 것이 단절된 나는 어떤 모습일까가 부제입니다. 모든 것이 단절된 나는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오늘 그 제 모습 보시면서 제가 지금 머리를 위로 올리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이 예수님의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시험의 내용 중에 하나 또 금식이 있길래 제가 오늘 강제적으로 금식을 한 상태거든요. 한번 속 좀 비워보려고. 그래서 오늘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고 물만 한 5컵쯤 마셨습니다. 배고프니까. 근데 이제 한 12시간 이상 배를 굶으니까요. 힘이 안 나와요. 힘이 안 나와서 야 이거 심각하다. 제 머리는 말입니다. 그 열정이에요. 제가 머리를 하고 말려서 올린 다음에 이렇게 왁스로 올리는 거는 나는 살아있는 인생을 굉장히 열심히 살겠다. 제 열정을 제가 표현하는 거거든요. 전도든 설교 준비든 설교든 열심히 하겠다. 열정적으로 하겠다. 열정을 반영한 게 제 머리 상태인데요. 지금 머리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완전 하나도 없는 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인데요. 자, 예수님의 시험, 오늘 예수님의 시험이죠. 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시험, 이거 마막 누게 다 나오는데 공관복음에 다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 기록된 시험에는 이제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요.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 이제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그다음 두 번째가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세 번째가 내게 경배해봐라 이거든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순서는. 순서를 기억하자면 이래요. 첫 번째는 예수님 배고프시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뒤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이게 첫 번째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내게 절해봐라인데요. 각각 보상이 다릅니다. 두 번째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고요. 세 번째는요. 네가 온 세상을 원하지 내게 경배하면 내가 온 세상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개인의 배고픔에서 성전에서 전 세계 천하만국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성전 시험과 천하만국을 주겠다라는 시험의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아마도 누가는요 지금 천하만국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포커스를 모으고 싶어서 세 번째 있어야 될 천하만국 시험을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어야 될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를 세 번째로 순서를 바꾼 것 같아요. 누가가 배치하기를. 특이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시험의 특징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에 대한 시험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 사탄은 사실 시험하는 자라고도 신구약에서 그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모든 신자가 사탄에 의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면서 이런 시험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예수님만이 받으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이러한 특징도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시험은요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잖아, 하늘에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잖아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이 철저하게 인간적인 나약함에, 이제 우리랑 똑같죠, 인간적인 나약함에 휩싸이신 분이라는 것을 잘 드러냅니다. 자, 4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로 가셨다라고 합니다. 이 요단강에서 오셨다라는 거는 누가복음에만 들어있는 표현이에요. 자, 광야로 들어가셨는데 그럼 광야는 어둡고 적막한 곳입니다. 광야는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곳입니다. 광야는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곳. 여기서 들어가셨는데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성령에 이끌리셨다라고 합니다. 40일, 구약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좀 독특한 숫자입니다. 첫 번째는 노아 홍수에서 비가 내린 기간이 40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금식한 기간이 또 40일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금식한 기간이 40일이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한 기간이 또 40년이기도 하죠. 그리고 에스겔이 남유다의 죄악을 담당하려고 누워 있었던 기간이 또 40일이기도 합니다. 누워서 밥은 먹으면 안 되실 텐데요. 자, 그런데 이제 4장 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성령이 끌려서 광야를 들어가셨는데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실 수가 있나? 이런 의문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받아들여지는 첫 번째 의문이죠.
자, 근데 성령께서는 사탄을 이용하시기도 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로 시작됐는데 중간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이게 꼭 좋은 일인가 안 좋은 일인가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만 단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성령으로 이끌리셔가지고 마귀한테 시험 받으신 예수님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까? 광야는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것이 금지된 곳이기도 하고 단절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책무를 감당하시기에 적당하신가 아닌가 자신을 점검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로 비유한다면 말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나는 사명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사람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정말 모든 것과 연결돼 있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 예를 들어서 핸드폰, 예를 들어서 뭐 좀 드물지만 책, 예를 들어서 사람. 모든 것에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뭐 저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요즘 10대한테 와이파이가 없고 모바일 인터넷이 터지지 않는 곳에서 있어봐라 그러면은 며칠이나 견딜 수 있을까요? 인터넷부터 확인하고 핸드폰으로 소식 보고 또 뭐 게임 같은 거 들어가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모든 것이 단절된 곳, 아예 와이파이가 없는, 인터넷이 터지지 않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을 여러분이 가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이 곳곳에 이제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마다 이 간격이 꽤 넓습니다. 거기에 순평원이나 아니면 사막같이 보이는 공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산이 중간에 그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평원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간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곳에 들어갈 때 어떤 기분일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일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에 적당할까 안 할까? 나에게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광야 기간이라는 거. 정말로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습니다만 찾아온다는 사람들이 죄다 좋게 끝나면은 제가 이런 말 안 하겠는데 우리나라 말에 화장실에 들어갈 때랑 나갈 때랑 마음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저한테 처음에 연락을 하실 때랑 꽤 오랜 시간 지나고 나서의 그분의 모습은 한결같지 않아요. 그런 것을 제가 참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졌던 열정이 끝의 모습만큼 같지 않은 거죠. 이 사람 진짜 백이다. 이런 사람 만나기 정말 드문데요.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깊어지고 더 강해지고, 근데 대체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옅어지고 약해집니다. 처음에 교회를 찾아올 때, 저를 상담하러 왔을 때 그때 그 결단, 그때 그 각오, 그때 그 감정, 이것을 그 이상으로 키워가는 사람들은 거의 만나기 힘들어요. 사도 바울도 사도로서 일하기 전에 광야를 들어갔어요. 예수님도 공생에 살하시기 전에 광야를 들어가셨어요. 사실 예수님의 운명은 마지막에 십자가의 처형인데 과연 이것도 극복하지 못하시면서 어떻게 십자가의 처형까지 감당하실 수 있을까? 또 사도 바울도 평생을 선교 사역을 하다가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운명은 참수당하는 거, 목이 베어 죽는 거, 굉장히 불쌍하고 비참한 마지막에 그 사람 기다리고 있는데요. 과연 광야에서의 기간을 견디지 못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로서의 인생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날에도 많은 신학교들이 있고, 신학교에 이제 뭐 신학생이든 신대원생이든 또 뭐 부목사님이든 목회를 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여기를 오는데, 뭐 저도 뭐 그랬었고요. 근데 제가 과연 목회하기에 적당한 사람일까 아닐까, 제가 회심한 뒤로부터 계속 성경을 보고 교회를 찾아다니고 길거리 전도를 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저는 심지어 신학교에서의 시험이나 수업보다도 전도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신학교에서 시험은요, 여러분 시험 잘 본다고 해서 성공한 목회라는 것도 아니고 시험 못 본다고 해서 망하는 목회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그건 이제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니까요. 근데 목회하다 보면 제가 이제 들은 게 있어요, 다른 분들한테. 목회하다 보면 정말 힘들 때가 있을 거다. 보면은 그 지하방 같은 곳에서 정말 어두컴컴한 데서 피아노 한 대 놓고는 기도하면서 울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고, 뭐 어떤 목사님 보면 수해봤다고 막 바닥에 있는 물 치우는 목사님도 계시고요. 또 저도 한번 좀 경험을 해봤는데 반지하 정말 너무 끔찍해요. 숨도 안 쉬어져요. 너무 습해가지고 여름에 가면은 그런 데서 막 곰팡이 닦아가면서 또 공용 화장실 청소해가면서 그렇게 목회를 버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물리적인 또 정신적인 경제적인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도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자문은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문은.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가정을 꾸리고 또 그랬을 때 본인이 정말 감당을 할 수 있어서 가면 괜찮은데 그 시험에 본인도 어려움에 본인도 그게 깔리고 눌린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너무 아픈 상황인데 가슴 아픈 상황인데 목사님 자녀들이 자기 아빠를 저주해요. 하나님 섬긴다는 목사 아들로 사는 거 너무 싫다. 목사 딸로 사는 거 너무 싫다. 선교사 아들 딸로 사는 거 너무 싫다라고 말하는 걸 전 본 적이 있습니다. 막 아빠를 원망하고 왜 목사를 해가지고 내지는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말하지 않거든요.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그 신학교를 가려고 할 때 혹은 가고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겠죠. 과연 나의 열정이 어느 정도일까?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들을 갖다가 길거리에 내동댕이를 쳐놓고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도 전도를 해봐라, 선교를 해봐라,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해봐라 라고 했을 때 마지막까지 깨지지 않는 유리구슬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되고 싶다. 이런 감정으로, 이런 기분으로 저를 철저히 이제 광야는 아니고요. 이제 제 생각엔 광야입니다. 이게 번화가, 길거리, 서현역, 미금역 이런 데다 저를 자꾸만 내동댕이를 쳤습니다. 정말 광야 생활이죠. 광야 생활. 사람들은 많은데 저랑 생각이 통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길거리에 누가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겠습니까? 그곳에서 떼약 빛에서 또 추위 가운데서 또 배고픔 속에서 외로움 가운데서 10년을 견뎠어요. 그리고도 전 여전히 전도를 하고 있고 좋아하고 있죠. 여기서 깨지면 평생 못 간다, 이 길은. 정말 마지막에 교회가 하나 남더라도 전도하는 교회, 또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마지막 생존자는 나이고 싶다, 또 우리이고 싶다, 이런 우려야 한다, 이런 열정, 이런 혹은 집념, 이런 오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고 예수님도 광야로 들어가고 저도 과연 제가 목사로 가기에 적합한가 안 한가 길거리에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또 인터넷으로 또 그 하나님의 교회랑도 싸워보고 온갖 악플에도 시달려보고 또 법적인 고소의 위험에도 시달려보고 경제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외로움에 시달려보면서 여전히 서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안 먹었다 그랬잖아요. 와, 진짜 하루 종일 안 먹으니까 인생이 뭐지? 라는 생각이 잠깐 들어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혹은 하나님을 산다고 할 때,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마치 샤워하는 것처럼 이게 옥석인지 진흙덩어리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다 벗겨내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그래서 그 벗겨내고 나면 그 사람의 내면의 동기가 이제 드러나거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헌금을 하든 후원을 하든 헌금 후원하다가 내가 딱 어려워진다. 그럼 바로 또 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또 그런 분들을 믿고 의지하다간 또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드릴 게 있더라도 그 사렙다 과부처럼 이건 주님께 먼저 드리고 내가 죽을랜다. 이런 심리 혹은 이런 마인드를 갖고는 후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야 되겠지만요. 근데 다들 그렇진 않아요. 어렵다 보면 헌금부터 줄이고 싶어 하죠. 어려움이 내 동기를 드러내는구나. 물론 남의 동기도 드러내지만 내 동기도 정말 자기를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 오늘 이렇게 제가 굶어가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하루만 굶어도 이런데 40일 굶은 사람한테 와가지고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해볼래? 라고 시험 깐죽거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무 귀찮으니까 다른 사람이나 시험에 상대하고 싶지 않거든. 예수님이 이런 심정이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마귀의 그 깐죽거림에 그래도 성실하게 또 대답을 해주십니다. 저 같으면 그냥 이럴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떡을 40일 굶은 사람이 먹는다면 제가 보기엔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예수께서 시장하실 때 당연히 배고프시겠죠. 자, 이 모든 날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아마 광야에서 물만 드셨을 거예요.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 2, 3장에 우리한테 계속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가 뭐냐 이거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정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만 마귀는 이상한 말을 하는데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가정법을 씁니다.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이 이후로 오병이어든 이렇게 물리법칙을 깨셔가지고 먹을 것을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드신다는데 무슨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모든 물질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자, 근데 첫 번째 이거예요.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
마귀가 내건 시험에는 첫 번째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에 불신을 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은요, 이게 참 훌륭한 겁니다만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근데 지금 마귀는 그 능력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써보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써봐라.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쓰신 그런 상황이 있었던가요?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그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셨던 적이 있으셨는가? 근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쓰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뭐 이거는 많이 들으셨을 거니까요.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 8장 3절을 인용하셔가지고 이 설령 예수님 본인에게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돌보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보시는 것은 아버지에게 있다. 우리가 살면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떡 문제, 음식 문제를 맞닥뜨리셨는데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정말 사람이 생존하는데 예수님은 세금, 예수님은 핸드폰비, 통신비, 예수님은 건강보험료. 우리가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고 광야에서 간다 그러면은 통신비나 이런 게 밀려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광야로 들어가셔가지고 정말 야, 사람이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여러분 걱정하잖아요? 우리에게 만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만약에 보험이 끊어진다면 난 어떻게 살 것인가? 아프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예수님이 광야로 들어가실 때는 그런 걱정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밥줄이 끊어진다면 우리 이런 걱정하잖아요. 밥줄이 끊어진다면 세금은 누가 내? 이 돈은 누가 내? 이건 누가 내? 카드값은 어쩌고 저쩌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인간이 생존하는 거에 대한 중요한 원리 원칙이 바로 돌보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심지어 예수님 본인에게 돌을 떡으로 진수성찬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그것을 함부로 쓰지 않으십니다. 돌보시는 것은 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마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서 세 번째 나온 시험이라고 했죠.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넘겨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은 다 네 것 되리라. 자, 이 천하만국 시험을 하는데요. 누가가 이거 순서를 바꾼 것 같다고 했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산으로,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갔다고 했는데 여기는 산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누가는 천하만국이 보이는 산은 없기 때문에 산을 의도적으로 뺀 걸 거다라는 생각인데요. 그럼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곳으로, 여기 보니까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였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산으로 데려갔다라고 하고 누가복음은 산을 뺐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잠깐 에스겔의 승천 체험을 좀 염두하게 하는데, 한번 에스겔 8장 3절 볼까요? 자, 에스겔 8장 3절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여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천지 사이로 올리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자, 이런 말씀과 좀 닮아있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마귀가 지금 천하만국을 제시했는데 이 당시 세계관에서 천하만국이라면 사실 로마 제국을 포함하겠죠. 그러니까 마귀가요 예루살렘을 보여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을 거예요. 로마 제국을 말하죠. 근데 물론 예수님과 마귀는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보다 더 큰 세계관을 알고 계셨겠지만 로마 제국이 보이는 산이 어디겠어요? 그런 산이 있을 리가 없지. 자, 근데 마귀가 제시한 게 뭐냐면은 내게 절하면은 천하의 권세를 주겠다라고, 천하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제왕의 모든 권위와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그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세상을 구원하려 왔다. 근데 세상을 구원하려 온 예수님한테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고 내게 절하면 끝나. 네가 세상을 구원하려고 3년 동안 공생애하고 사랑하는 자들한테 배신당하고 비참하게 내동댕이 쳐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그런 일 필요 없이 내게 경배하면 끝난다. 천하의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마귀가 아주 달콤한 제안을 했어요. 예수님한테.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마귀가 말한 것처럼 천하 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런 제안을 하실 수 있는 자는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께서죠. 이런 권세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근데 이 비스무리한 제안을 지금 마귀하고 있는 거죠. 요한 1서 5장을 가보면은 5장 19절에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라는 말하거든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이 구절뿐만이 아니라 실로 마귀가 가진 권세는 대단합니다. 마귀가 가진 권세는 대단해요. 근데 아마 마귀는요 이런 생각일 수도 있어요. 마귀 자신도 본인의 거짓말에 어느 정도는 속고 있을 겁니다. 내가 정말 천하 권세를 가졌지. 내가 정말 천하 권세를 가졌지. 좀 마귀랑 좀 비교하기는 힘든 급이긴 하지만 전 오늘 김정은의 사진을 봤습니다. 김정은도 아마 자기가 천하 만국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 북한에 요즘에 막 그 북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 파병됐다는 소식이 막 떠들썩하잖아요. 그래야지 북한 사람들이 김정은한테 충성을 바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못 속이는 거짓 통치자가 어떻게 남들을 속이겠어요. 그래서 천하만국은 내 거야 라고 김정은도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도둑놈 취급하는 거죠. 근데 마귀도 온 세상은 내 거다라고 마귀도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귀가 자기 거짓말에 속고 있기보다는 마귀가 자기 거짓말에 자신이 속고 있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바라는 것 같다. 거짓 지도자들은 자기 거짓말에 자기가 속고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거를 믿으면은 그건 이제 미친놈이죠, 그거는. 여러분, 강아지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세다고 믿고 있기를 바라지만서도 그렇다고 사자한테 달려들진 않습니다. 그러면 그날로 자기는 끝이거든요. 그죠? 뭐 세상의 거짓 지도자들, 예를 들어 뭐 장길자 씨, 예를 들어서 뭐 이만희 씨,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믿기를 바라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죠. 이 사람들은 언론을 쓰고 법을 무서워합니다. 저희가 정말 하나님이라면 그렇지 않겠죠. 길거리에 보면 말씀해 주세요. 사실 장길자 씨 불신자라고.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 불신자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교 사람들은 되게 황당한 표정 지을 거거든요. 자기들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개념일 테니까. 사실은 이만희 씨는 불신자다, 이만희 씨. 그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누구보다도 무신론자에 가까운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너네들 전원보다도 무신론자에 가까운 사람이 바로 이만희와 장길자다. 자, 만약에 사탄이요, 정말로 자기가 세상 모든 권세를 가졌다면 왜 예수님한테 이런 딜을 할까요? 그쵸? 만약에 사탄이 정말로 세상 모든 권세를 자기가 갖고 있다면 예수님한테 왜 절해봐라 주겠다라는 딜을 하려고 했을까요? 뭔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보면요. 12장 12절.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세상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전적으로.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영의 세계라는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게 이미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게 지상에서는 시차를 두고는 현실이 돼가는 중이거든요. 전적으로 말씀대로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권세는요, 북한 군인 한 명에게도 미칩니다. 우리가 북한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없겠지, 뭐 어디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없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왜냐하면 현실이라는 게 우리를 누르잖아요. 근데 모든 게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둡고 외로운 공장이나 아니면은 그런 비슷한 곳에서 힘들게 어느 누구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하고 계시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든 하나님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외딴 곳에서 동떨어져 있다 할지라도요, 세상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하신 대로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보면은 마귀가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본인이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있다. 천국 들락날락 하던 마귀도요, 쫓겨났어요. 이제 쫓겨날 날이 왔단 말입니다. 이 누가복음 시점에서는요. 지금은 벌써 쫓겨났고요. 지금은 벌써 쫓겨나가지고 마귀가 천국에 못 갑니다. 하나님 앞에 못 서요. 마귀에게는요, 지옥에 던져졌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는. 던져졌다라고 하는 이미 확정된 미래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현실에서의 일이 합쳐지는 일만이 남아있어요.
자, 근데 이 얼마 남지 않은 마귀가요, 예수님과 딜을 하려고 합니다. 마치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래요. 헌 것을 갖다가 새 것과 바꿔보려는 심산이라고 생각돼요. 오래된 일부를 새 전체와 동등하게 바꿔보려는 거. 이게 지금 마귀가 제시한 거예요. 도둑이 마치 오래된 작물을, 여러분 전자제품 오래되면 별로 가치가 없잖아요. 앙티크 골동품도 아니고. 근데 오래된 전자제품을 마치 새 것과 동등한 가치로 바꿔보려는 거. 이 심볼 것 같아요. 도둑이 작물을 새 것과 바꿔보려고 한다. 우리가 또 이런 고민도 할 수가 있어요. 마귀가 이런 제안을 하잖아요. 내게 한 번만 절해봐라. 그러면은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이게 정말 순간적인 유혹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평상시가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이런 거에 넘어가지 않죠. 정말 어려울 때입니다. 정말 어려울 때, 정말 어려울 때, 제일 취약할 때, 제일 간절할 때 딱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제안이 왔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딱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면. 근데요, 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이 달콤한 제안을 받으셨을 때 십자가 질 필요 없어. 모든 권세를 줄게. 근데 하나님도 모든 천사들도 이 광경을 보고 계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악당 앞에 머리를 숙인, 이렇게 비교해볼까요? 악당에게 머리를 숙인 경찰청장을 보면서 모든 경찰들과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악당이 와서 경찰청장한테 내게 한번 숙이면 모든 범죄를 끝내게 해주겠고 너에게 엄청난 물질을 주겠다. 악당이 이런 제안을 해요. 그것을 경찰들이 보고 있고 대통령이 보고 있을 때 과연 거기에 숙여야 할까? 대의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악당에게 수그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겠죠? 마귀가 두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한테 요구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배신해 보라는 거예요. 배신해 봐라. 하나님을 배신해 봐라.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숙여져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부당한 악이 여러분들에게 머리를 조아릴 것을 요구할 때 설령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의 머리는 하나님에게만 조아려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머리가 악당에게 조아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의 모습에 맞지 않습니다. 그건 배신이에요. 만드신 하나님에게 배신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인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자, 9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서 너를 지키게 하실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라 하였느니라. 자,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인데요. 전세에 따르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성전에서 떨어져 죽는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자, 그럼 우리가 또 이런 고민이 될 수 있어요. 아니, 떨어져서 천사가 떠받들어 주는 것을 보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꼭 성전에서 뛰어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절벽에서 뛰어내려도 되거든요. 예루살렘은 산세가 있기 때문에 절벽이 있습니다. 절벽에서 그렇죠. 그 유다도 뛰어내려서 죽었잖아요. 근데 절벽에서 뛰어내려봐라라고 하지 않고 왜 마귀가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라고 했을까? 그리고 이번 시험에는요, 마귀가요,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자꾸만 사탄의 본내를 아시고 막으시니까 마귀가 이번엔 성경을 가져왔어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을 가져와서 뛰어내려 봐. 그러면 천사들이 당신의 발을 붙잡아서 당신이 추락사하지 않게 할 거야. 자, 마귀가 아마도 예수님을 성전으로 끌고 간 것은요. 자, 만약에 예수님이 떨어질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떠받드는 것을 성전에 온 사람들이 본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도 보여주셨죠. 오병이어도 보여주셨어요. 장님의 눈을 뜨게 하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가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거를 많은 사람들은 싫어했죠, 그거를. 근데 성전에서 천사들이 떠받들어서 날아다니시는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솔직히 모든 유대인들, 그걸 본 모든 유대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천사들에게 붙잡혀서 날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성전으로 온 사람들이 본다면은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로 인정받았을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생리적인 욕구에 대한 시험이고 두 번째가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시험이면 세 번째는 인정받게 하는 명예욕에 대한 시험입니다. 네가 만약에 뛰어내려 보면은 너는 성전 모두가 인정하는 메시아로 한 번의 등극이야. 너는 그동안 3년 동안 앞으로 하게 될 많은 그 유대인들의 도전에 직면할 필요 없어. 한 번만 뛰어내려 보란 말이지. 천사들이 나타나게 해보라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절명의 순간에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역사서를 강의하고 그러면 하나님이요 늘 도우시지는 않는 것 같지만서도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에게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에 나타나셔가지고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마귀가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도우실까? 우리 불신자들한테도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도우실까? 한번 시험해봐. 진짜 하나님께서 도우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시험해봐. 보여봐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도 이런 고민하잖아요. 하나님 한번 좀 시험해서 불러보면 안 되나? 우리도 그런 고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번 시험해보고 싶다. 진짜 계신지 안 계신가? 근데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요. 자,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고 그것에 대한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인데요. 출애굽기 17장의 7절을 보면 그가 그곳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는 게 이 사건이었어요. 자, 근데 신명기 6장 16절 가보죠. 신명기 6장 16절. 자, 이 사건에 가리켜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출애굽기 사건을 가리켜서 한 번 더 모세가 말하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라. 도대체 시험을 하면 왜 안 되냐? 근데 이게 심리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거에 대한 심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무조건 깔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심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무조건 깔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인간의 불신에 기반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도우시는 분입니다. 근데 정말 도우실까? 시험해봐. 이것은 사실은 불신을 바닥에 까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심을 의심하게 하지 말라라. 그러면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사용해서 사탄을 퇴치하셨어요. 이게 불신을 일으키는구나. 한번 하나님 시험해볼까? 내가 죽나 안 죽나? 내가 잘 되나 안 되나?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말이 마태복음에 있는데요. 그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말은 누가복음에서 시험 배치가 이게 원래 마태복음에서 세 번째 있던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옮겨지면서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말은 자연스럽게 생략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평생 떠나진 않고요. 얼마 동안 떠났다. 자, 그 다음 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회당 사역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은 이제 다음 주 하기로 하고요. 자, 그럼 오늘 말씀 예수님의 시험은 모든 것이 단절된 이후에 순수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주제를 떠올리게 합니다. 사탄이 그 예수님마저도 시험했다. 그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슈퍼맨이잖아. 밥도 만들어 드실 수가 있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만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이 40일간의 시험에서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은 마귀에게 말씀으로만 대적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그럴 필요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과 어려움과 유혹에 시달릴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전제해야 돼요. 인간이라는 것을 거기서 가장 좋은 것은 내 자신을 거기다 대입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굶었을 때 마귀가 나한테 이렇게 달콤한 제안을 해온다면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할 예정인데 그 힘든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마귀가 나한테 이렇게 쉽게 속삭인다면 또 내가 이렇게까지 사람들한테 외면을 당하고 있을 때 마귀가 한 번에 나를 유명인사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나에게 제안을 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머리는 하나님에게만 조아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사는요 하나님만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마귀에게 머리를 조아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40일 동안 굶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이런 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합당합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목사는 아닐지라도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두신 이유가 있다고 믿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시험을 통과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하다가 리더로 회사를 경영하거나 아니면 중간 관리자로 경영을 하거나 혹은 말단으로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거나 할 때 얼마든지 우리에게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보자고 라는 유혹에 휘달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해본 경험이 있어야 튼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 자가 더욱 큰 일을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시험, 모든 것이 단절된 나는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께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충성심을 바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와 또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사탄이 달콤한 유혹으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 거짓말쟁이가 우리에게 현실 따위는 이런 식으로 하면 넘어갈 수 있어 라고 유혹을 할 때 마귀에게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엎드릴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또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또 성도님들, 세상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또 회사를 경영하거나 회사에서 일할 때 달콤한 유혹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불법은 저지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만 머리를 조아린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불법이 웬 말이냐며 지혜롭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